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보십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어제 아침에도 영국에서 있었던 아기 예수님의 모형이 없어진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영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런던 교회의 한 농가를 지나던 일단의 사람들이 한 농가에 들어와서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이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낡은 우산 하나를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인 한 여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어제 빌려주었던 그 우산을 다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참 감사합니다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인의 이제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쓰여져 이제 있었습니다. 어제 일단의 사람들은 이제 여왕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비를 맞아서 농가에 들렸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그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낡은 우산 하나를 빌려 주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그분에게 내가 가진 우산 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빌려드렸을 것을 아마 그렇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름한 이 런던의 농가에서 있었던 이 농부의 실수, 여왕을 여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을 맞이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나고 이제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시건만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던 특권을 상실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는 헤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기심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살육의 칼을 휘둘러서 첫 번째 성탄절을 피로 물들였던 헤롯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혹시 내 이기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잠깐 여관주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그 여관주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묵상을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명칭이잖아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넓은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이제 내렸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왜 하나요? 이제 세금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가 세금을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거둬들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징집, 군대 문제 때문에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면, 호적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태어난 본적지로 가야만 됐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었을 때 산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을 찾았지만
모족하기 위해서 벌써 많이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빈방을 구할 수가 없었고, 나사렛의 촌부이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들, 팁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방이 다 나가고 아마 빈방 하나 구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마구간 하나를 빌려서 거기에서 아내 마리아가 이제 해산을 하게 이제 합니다.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빈 방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구유로 내어 쫓길 수밖에 없었고, 그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말구유가 있었던, 마구간이 있었던 주인집, 아마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 같은데, 그 여관집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소리 내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딸려 있는 그 이제 망아지들이, 그 나귀들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마구간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그래야 될까요? 거기를 빌려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구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미줄이 쳐져 있을 거고, 그 짐승들의 배설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쥐들이 들락날락 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정결한 모습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고 해산할 때가 되면은요, 그 가정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에 말구유에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예수님 마구간으로 쫓겨나실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이 땅에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어제는 헤롯에 관해서, 올해는 여관 주인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뉘어졌어요. BC와 AD로 나뉘어졌어요.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졌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이제 마구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을 것이, 그 주인이 여관 주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놀라운 일이 곁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여관 주인은 놀라운 일인지도 소중한 일인지도 특별한 일인지도 인류를 구속한 사건이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여관 주인,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 자신의 일생을 결단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비극이 바로 여관 주인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의 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내 목숨이 영혼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순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많은 물질이 소용이 있고 무슨 권세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의 도취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여관 주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여관 주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살아가려면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 대목을 만났어요. 팁 많이 주는 사람, 두둑한 돈을 가진 사람에게 방을 주고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내려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짤막한 삶이 끝날 때 나는 저 영원한 순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은 어떤 모습으로 결산이 되어질 것인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난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런 물음 앞에, 가장 중요한 이런 일 앞에 대답할 준비는 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들에만 빠져 있는 비극은 영원 주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비극 속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 이런 비유하셨어요. 주인이 잔치를 여러 사람을 초청합니다. 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좀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합니다.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소를 사서 지금은 못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시운전해야 합니다. 집을 새로 계약해서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아니, 더 바쁜 일이 있어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그 슬픈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 그들로 자기들의 일을 하게 해라. 자기들이 일을 하게 하라. 돈 버느라고 바빠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대로 두라. 인간관계에 사람 때문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상실한 그들 그대로 내버려 두라. 자기들의 일에 빠져서 자기들의 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잔치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내버려 두라. 그 대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노라. 그들을 축복하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천국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이 세상 역사에 막이 내릴 때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에 임할 때도 그러하니라.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나무래시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결혼잔치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셨어요. 갈릴리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축복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잔치의 소중함을 아셨습니다. 또 그분은 인생의 낭만을 결코 거절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자의 다시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의 모습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사소한 일 때문에 바빠서 더 중요한 사건을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몰랐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깝고도 슬픈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헤롯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헤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늘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실 여유가 혹시 없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여관 주인처럼 주님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아두고도 일상적인 삶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속에 빠져서 창조주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래 성탄절이 별 의미 없는 하나의 휴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영접할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 슬픈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지는 아는지, 마땅히 성탄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다행스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이 그것인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좀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을 보면 다 나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쭉 그런 것들 내려놓고, 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죠. 그렇지만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조금 내려놓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여러분, 주님이 다른 일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에 오셨잖아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의인 삼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 마음속에 새롭게 모심으로 우리 2020년 성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헤롯이나 여관 주인이 되지 않고 시몬이 되고 한나가 되고 동방의 박사들이 되고 목자들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배웠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있으셔서 정말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신 은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말구유로 달려가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할렐루야, 주님 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그래서 하늘의 영광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고 선포했던 우리 오늘의 천사들이 되어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가진 것 없고 있는 것 없고 높아진 것 없을지라도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성탄을 지내셔서 2020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성탄을 준비하지 못해서 성탄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그런지는 아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헤롯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되돌아보았고, 오늘 아침에는 아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기에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했기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탄의 축복을 놓친 채 지나가 버린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구별하지 못하고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내 생명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이 오늘의 삶에만 그저 푹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는 돌이켜보며 하나님 성탄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바쁘고 분주하지만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오실 자리를 마련해 놓게 하시고 그 주님을 모시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일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절 기쁨이 있고 감격 있고 행복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성탄의 감격을 빼앗기기 쉬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주님, 하나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이 새로운 성탄이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남은 인생 다 놓고 살겠다 그런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이 짧기에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더 주님의 몸된 귀를 헌신하다가 더 주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런 다짐도 있게 도와주셔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탄 예배도 참 위축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간 우리의 영혼은 즐거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어느 성탄절에 누리지 못했던 감격이 기쁨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우리의 삶도 참 위축이 되는데 그러게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쁜 소식을 주시려고 인류 구원의 소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축복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신 기쁨 감격 예배 누리며 자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의학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장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열방이 되게 하시고 통치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중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이슬람권에도 공산권에도 저 북녘 땅에도 마음을 닫고 있는 많은 심령들 속에도 전해지게 도와주시어서 성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군속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안전함으로 구름 기둥과 불말과 화영음으로 지켜주옵소서.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성탄의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마음의 손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